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붙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조금 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삶은 또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요하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양 과다로 병이 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병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넘쳐나는 사람도 있고 또 먹을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가 다시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다시 우리를 즐겁게 할 건데 손흥민 선수는 주급이 3억이랍니다. 주급. 외국 사람들은 주 단위로 이렇게 페이를 받거든요. 그래서 3억이고 조금 더 돼서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은 16억을 받는다. 아니 13억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1년 그가 받는 것은 165억 정도 그렇게 받는가 하면 같은 운동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운동하기에 버거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다 부요함과 가난함에 있어서 이렇게 격차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 없이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뭘 원하더라도 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부모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지만은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볼 때 자연인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그 생활을 살펴보면은 산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물에는 큰 고기가 안 살더라고요. 전부 커봐야 손가락만 하고 또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밑으로 내려서 물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고기도 많습니다. 강에 가면은 더 큰 고기가 있고 더 많은 고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은 이제는 고래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낳으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이 나면은 제주도로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큰 세상을 경험해 보라라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크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회가 크고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만은 더 위대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준 부모님들,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신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소중한데,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저는 TV를 보면은 다큐를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은 많은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제가 습득합니다. 물론 도움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세상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쌓아가고, 물론 그것을 어느 때 사용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선생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선생님. 좋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라 하는데, 그 좋은 친구를 잘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예술이 훌륭한 예술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예술이 가장 위대한 예술입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은 미술을 통해서, 그림과 조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 바, 핸델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파묘라든지 서울의 봄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물론 1,000만이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다 그러지만 관객 수가 넘어갔다고 그러지만은 보고 나면은 조금 여운이 끝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10개라든지 배너 이런 영화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존 버년의 신라원이라든지 도에토프스키의 부활 이런 작품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나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지식이 또 더 나아가서 사건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져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970년 4월 11일 미국에서는 달나라로 가는 우주선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달을 관찰하고 오는 것이 그 우주선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의 우주인이 타고 있는데 달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산소통이 고장이 나서 폭발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 돌아오다가 궤도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비행 경로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도 제 궤도로 들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미국 나사에서 항공우주국에서도 조정을 했지만은 점점 궤도에서 멀어져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우주인들의 목숨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의 위상과 권위,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온 나라에게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에 반기를 달고, 반기 아시죠? 국기를 반쯤 내려서 다는 거, 반기를 달고, 국회 상하원에서도 반기를 달고, 모든 관공서에서도 반기를 달고, 학교에서도 군인들도 전부 부대에서 반기를 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주선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라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계를 고치시겠느냐 비웃었습니다. 달나라로 가 있는 아폴로 우주선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큰가?
즉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식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 물론 성경에서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 대학이나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사하셔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물론 당연한 말씀이에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생각이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랬던 그때의 미국인들,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든지 기계든지 나라든지 우주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알게 됩니까? 사람이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갈수록 두려워지는 것이 그겁니다. 저도 인생을 조금 산다고 살아봤는데 갈수록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도 인간이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을 배우고 5000년을 배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인 우주에 대해서는 1억 분의 1도 다 알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고 알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요하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윽고 아폴로 13호가 대서양 바닷가로 귀환했을 때에 제일로 먼저 그 아폴로 13호에 들어간 사람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킬 때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다가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연결시키면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양심과 내 지성과 내 인격과 내 건강, 내 소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시킬 때에 내 삶이 능력 있고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뚝 떨어진,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재물,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살아갈 때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던 거예요. 내 자신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점령하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통치하시도록 하였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함으로써 지혜가 떠나가고 눈이 흐려지고 힘이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람 보러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바라보면 힘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자니 너무 인생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의지하면은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간의 모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불신앙의 내 자신이라는 언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언덕에 매여 있고 교만의 언덕에 매여 있고 예습관의 언덕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이 언덕을 오늘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덕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주는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 시인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시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분명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들을 때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입으로 주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에 대해서 시인할 때에 이루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데 인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시인하지만은 땅의 것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은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내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시인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내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복됨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가장 좋은 노후 대비의 길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생명보험을 드는 것이다. 입으로 주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힘입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은 목마른 삶입니다.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힘이 없다가도 기도하러 나아가면 힘이 생깁니다. 왜?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의 그릇이 크고 소망의 그릇이 크고 사랑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비참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를 따름에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에서는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고새같이라는, 자고새는 메추리하고 비슷한 새인데 알을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그만 새가 어떻게 알을 많이 낳는가 해서 다른 새의 알을 가져다가 자기가 품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나중에 그것은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한 겁니다. 불의한 성공은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과 같아서 중년이면 다 떠나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바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된 것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불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 짓밟고 해치고 올라서야 하는 그런 생존 경쟁의 사회입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는 삶은 경쟁에서 얻어지는 삶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구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할 사람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도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잘되고 나도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예화를 든 것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 기계까지도 다스리시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한량 없으신 것입니다.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송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